성경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쉐마의 첫 번째 말씀으로 그들은 봅니다. 쉐마란 뜻은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신명기 11장과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과 37절에서 41절까지를 더 넓은 의미로 쉐마로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의식을 가르쳤고 그들은 지켰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매일 2차례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가장 먼저 이 쉐마의 첫 절인 6장 4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주 2세기에 랍비하던 아카바가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그런 전례를 따라서 순교자들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모든 인생에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쉐마에서 6장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글에 이렇게,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참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신교회에 유혹되어서는 안 되고 유일신앙을 지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에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품은 영을 뜻합니다. 생명을 뜻하고, 그리고 힘은 활동력,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전 인격적으로 생명을 바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은 존재의 중심을 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존재 전체에 이 말씀이 영향을 받도록 미치도록 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실시해서 그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9절까지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귀로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삶으로 순종해라,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것인가? 우린 매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 아모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뜻이 어합지 아니하면,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는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81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들어다오.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정보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느 날처럼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확 붙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보면 직접 하나님의 종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 여기는 접어두시고 느헤미야를 한번 가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여기는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는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설교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삶이 말씀을 벗어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함과 함께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첫 번째 도구가 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시대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4장 3절을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실 때 하늘로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은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뭐 했으되 기록하였으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만 성경을 열심히 보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청중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진리를 전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청중의 설교를 게을리 보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분의 뜻을 전달하실 때 첫째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도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탐구해야 되고 청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도 이단교회 목사들이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목사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론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빙자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청중은 어떻게 됩니까?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그래서 청중 안에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가스라이팅 당하기 가장 좋은 집단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왜? 주일날 설교 듣지요, 수요일날 설교 듣지요. 그래서 설교자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빙자해서 설교하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로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교육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말씀 보다 보니까 내 양심이 너무 찔리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 나는 너무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개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 돌아서야 돼. 그러다가 망해. 사람 눈에만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의지를 드러내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이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자,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불행할 리가 없습니다. 위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23장 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여기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상입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바울은 항상 양심의 작은 거리끼는 일도 행하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양심을 거스리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찔린다, 양심이 괴롭다,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이 무뎌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 양심은 과연 뭘까요? 로마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1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통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그 양심이 뭐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양심에 다 기본적으로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양심이 찔린다는 이야기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거스려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자꾸 거스리면 우리의 경건이 더럽혀지는 거죠. 우리의 거룩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인디안들의 전승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심은 뾰족한 세 개의 날을 가졌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이 한 바퀴 탁 돌아서 이 속을 상처를 낸대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 한 바퀴 팍 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자꾸 죄를 지으면 이게 돌면서 이 날이 무뎌져 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삐질 줄 알고 질투할 줄 알아요. 짐승도요. 근데 짐승은 뭐가 없냐?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없어서 신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이 양심을 주셨어요.
이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다른 번역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그리고 부담이 늘 우리 양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찾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 나는 내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갓 구원받고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도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도 악해질 수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 사도가 청년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19절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래. 착한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양심을 버려버리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파산합니다. 믿음이 부셔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양심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전도 집회 때도 제가 가끔 읽어주는 신문 기사 중에 27년 전에 소를 훔쳐갔는데 27년 동안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27년이 지났는데 그 소값을 챙겨서 주인을 찾아가서 갚아준 기사가 나왔습니다. 54년 전에 기차를 타고 젊은 혈기에 기차 시트를 칼로 찢어가지고 구두를 닦았어. 젊은 혈기에 친구들하고 54년이 지나도 이게 양심이 남아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여기에 역장님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양심에서 수십 년 동안 가시처럼 박혀서 안 빠지는 거예요. 빼지 않으면 이 고통이 안 멈추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데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인두로 쥐져버린 살은 세포가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요. 그 부위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양심도 이렇게 화인 맞을 수가 있는 거죠. 화인 맞아버린 양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는 들리겠지만 순종할 의지가 없는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그 양심을 버려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결국 믿음이 파선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을 옆에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집사들의 어떤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죠. 일고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자격 중에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양심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찔리는 행동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환경,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누군가 나에게 하는 어떤 권면들, 듣기 싫은 잔소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한 소리를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생계란을 깨서 얹으면 후라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열이 확 났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변명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아내는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자매가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공개를 조금만 할게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서신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라든지 운동의 비유를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비유를 좀 자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내려가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헬스 트레이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계란 3개 후라이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비유를 들 수 있는데 본인의 기준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을 하냐. 저는 정말 막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화를 좀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제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성도로 사는 권면이잖아요. 내 자존심 상한다고 성질을 내는 제 모습이 설교자라서 자기가 없다. 아직도 너는 멀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프지만 그 권면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런 꼭 필요할 때는 쓰지만 아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한 성도를 위해서 안 씁니다. 근데 아내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제 딸이 앉아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느낀 거예요. 아내만 그랬으면 이게 편파적인 판정일 수 있는데 딸까지 그랬다니까 이거는 내가 설교자로서 이 비유를 너무 많이 드나 보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내를 통해서 제게 하는 하나님 음성이 참 많아요. 근데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여보, 항상 말은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야. 표현도 부드럽게. 당신이 감정이 상했으면 카톡으로 보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용을 듣고 싶은 거야. 감정끼리 만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카톡으로 보내.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내 마음만 전달하면 되는지 내 감정까지 전달하면 다툼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남자는 단순하잖아요. 5대0, 2대0 이것만 알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구조상 된장찌개 끓는 소리도 들리고 애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다 들린대. 집에 누가 찾아와 초인종 누르면 그 소리까지 종합적으로 다 듣는 것이 이게 여자들의 뇌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하나밖에 몰라. 2대0, 3대0. 그 환경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받아들일 때 권면하는 사람과 제가 신뢰가 쌓이는 거고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고쳐지는 거죠. 우린 평생 고쳐야 되는 인생들이니까. 자, 사도행전 16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들이 아시아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한대요. 뭔가 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막히는 겁니다, 길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못 가고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바울과 사도들은 비두니아라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뜨거웠든지 막 땡겼든지 막 가고 싶었든지 그런 마음이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해야지.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인정을 했어요. 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막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다른 음성이 있구나.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성령께서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당분간 아시아의 전도를 막은 거예요.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영적인 예민함,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막혀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인도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런데 솔로몬은 담대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14절입니다. 14절. 14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느냐 하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을 대적이 되게 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내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주면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잖아요. 그리고 고통이 올 때는 더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저는 치과에 가면 시키지 않아도 막 두 손을 모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저는 소리에 좀 예민해가지고 이 치과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막 스케일링 하는데 막 가는 소리 있잖아요. 막 솔직히 끔찍하거든요. 그 손을 막 이러고 막 잡고 참아요. 기도하면서. 치과만 가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고난을 허락하고 환난을 허락하고 전쟁을 허락했어요. 23절을 봅니다. 하닷을 일으켰는데 말을 안 들어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르손을 또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엄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이제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지혜의 왕의 최후는 뭡니까?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마음에 겸손이 남아있는 사람은 고통이 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자신의 큰 시련이 닥쳐올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교만해져 버리면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 뭐냐?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 나는 잘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많이 알아.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누구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도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고집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삶의 결과는 징계와 고난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멸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마지막 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앞서 제가 예화를 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성도, 목사님, 때로는 회사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하나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청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상대방의 하는 이야기를 그냥 소리만 듣지 않고 내용만 듣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을 너머에 있는 그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는 함부로 하거나 쉽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 내가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에게 어떤 직언을 하는 것은 그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직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언을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인품이 안 되면 반드시 관계가 깨어지거나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직언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할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체면을 보거나 그 사람이 나를 단지 싫어할 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어. 그 사람이 나와 인연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해주어야 할 진짜 어떤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안 다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왕따 한다고 당하고 싶고 내가 욕먹기 싫은 거예요.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온유한 언어로 권면을 해줘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이건 아니잖아요. 형제님이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양심에 이대로 두면 형제님이 더 위험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권면 안 합니다. 뭐 하랍니까? 내 입만 담으면 편안한데 그 사람에게 내가 왜 미움받을 짓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용서할 뿐 아니라 서로를 권면해 줘야 합니다. 피차 뭐하라 그랬습니까?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자,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 장인의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면요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르기 쉬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장인이 뭘 안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시킨 대로 순종을 열심히 해서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장인이 와서 한 번 딱 보더니 사위 이리 와보게. 어떻는 짓인가?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또 지혜로운 방법이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바로 고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이 내가 최선이고 내가 잘한다고 믿고 있어도 옆에 누가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면 들어봐야 돼요. 마음을 열고 놓고 봐야지. 맞네요. 이걸로 합시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에도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를 모시던 연로한 분들의 권면도 듣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권면도 들었잖아요. 소년들의 권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치할 것이다 하면서 막 오히려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겁박을 하잖아요.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부역하느라고 고생한 국민들 좀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달래가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내 새끼 손가락을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국민을 겁박을 해버렸어요. 그 노인들을 통해서 권면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르호보암은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영혼의 신앙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까요? 열왕기상 22장을 가봅니다. 열왕기상 22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22장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이 길랄 라모스로 가서 전쟁을 하자 그랬는데 여호사밧 왕이 악한 아합 왕을 따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가야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왕이여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실지 하지 말라고 하실지. 왕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면 이 전쟁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이 선지자 400인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해주는 가짜 선지자예요.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라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왕이여 가십시오.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합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라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미가의 선지자는 아합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미가야가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들을 때마다 열받아. 그걸 싫어한대.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미가야를 부르러 가는 사람들이 400명의 왕이 전쟁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똑같이 말해라. 헛소리 하지 마라. 딴소리 하지 마. 막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왕에게 가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할 거야. 당신들이 요청하는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왕이 가면 죽습니다예요. 그럼 아합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가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지 마라. 너는 가지 마라고 했는데 아합은 길랏 아못이 원래 자기 거였기 때문에 찾아야겠다는 거죠. 뭐가 앞선 거예요? 아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고 나는 가서 싸워서 길랏 아못을 나는 다시 찾아올 거야. 그리고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질하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명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안 죽으려고 왕복을 벗고 있잖아요. 평복으로 변복을 하고 갔어요. 찝찝하니까 왕복을 입으면 눈에 띄니까 막 집중 화살 세례 받을까 싶어가지고 왕복을 벗어 던지고 평복으로 이제 일반 군인들이 입는 옷을 싹 갈아입고 갔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합을 죽이셨습니다. 아합은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자기 욕심, 자기 계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계획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들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되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욕심보다,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훨씬 더 내 인생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좋은 충고, 권면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변 환경,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이 여섯개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